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더 8장입니다. 에스더 8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757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에스더 8장 11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왕의 의명이 매우 급함에 역절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옷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절거히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음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왕의 음명이 매우 급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위기의 순간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갔던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구속의 역사를 진전해 나가시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믿음으로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씨를 통해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스스로 이렇게 정인이 되어서 맹세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가의 모래와 같이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사단이 차지하고 있는 이 사명의 권세, 이것을 다 깨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는 그 일을 말씀하고 있으신 거죠. 그러나 이 언약의 말씀이 또 에스더 이렇게 8장 1절에 보면은 그날 아수에로 왕이 유대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이 성리한 이 유다 민족에게 이 대적의 성문을, 대적의 집을 이렇게 주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집을 넘겨주었다는 것은 전쟁에서 성패가 이미 결정이 되었다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언약의 말씀이 여기서도 여전히 성취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이 정탐꾼들이 보았다는 그 장대한 안악조선, 그 이야기를 듣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차라리 우리가 애국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다들 울면서 막 불평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을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의 눈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고 담대하게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에 이 두 사람은, 믿음으로 선포하는 이 두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또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죠?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이 심는 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검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렇게 고백한 이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그 풀무불에 던져진 이 세 사람의 그 안에서 같이 함께 하심으로 머리트럭 하나도 타지 않은 그러한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이 하만이라는 유대인의 대적이 이 아하수에로 왕의 반지를 이렇게 가지고 인을 친다, 도장을 찍는다는 얘기죠. 도장을 찐 조서가 이 페르시아 제국의 영토 인도에서 구스까지 127지방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조서가 다 지금 퍼져나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조서 내용이 아달월 12월 달에 13일에 모든 유대인을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라. 탈취할 권리를 사람들에게 다 준 겁니다. 이 조서가 1월 달에 내려졌어요. 1월 13일에 왕의 인을 쳐서 내려졌는데, 그런데 약 2개월 후에 지금 대적의 성문이 유다인들에게 다시 이제 유다인들이 대적의 성문을 빼앗는 그런 상황의 반전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 개입, 그리고 섭리적인 간섭, 이것이 유다 민족을 구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도 처음에는 이제 사실 주저했잖아요. 어떻게 여러 가지 상황이 참 어렵다. 그 앞에 나가면 죽을지도 모르고 자신 없어 하고 좀 두려워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의 조언, 그 섭리적인 조언, 도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에스더가 성장하게 돼요. 그래서 자신이 왕비로 간택된 사건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러한 그 하나님의 예비적인 섭리 조치가 자기에게 주어졌다는 사명을 깨닫고 이제 성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다, 이렇게 신앙적인 결단을 하고 앞에 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유다 민족을 구원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세상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의 모든 일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것으로 모든 일이 합력해서 이 역사가 진전이 되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정말 믿는다면은 우리의 사전, 그죠? 이 용어 사전에서 걱정과 근심과 불안, 염려, 이런 것을 아예 빼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종국에 이미 승리가 보장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적인 섭리, 이 섭리를 통해서 이제 아수에로 왕이 하만을 처형하고 모르드게를 하만의 주위로 이렇게 그 주위에 모르드게를 높여줬습니다. 이 대적 하만은 처형이 되었지만은 아직 해결되지 못한 하나의 문제가 남아 있어요.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만에 의해서 그 온 나라에 반포된 그 조서, 유대인 살해 조서, 이 처음 내려간 조서가 근본적으로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다민족의 안위가, 이것이 취소되지 않으면 유다민족의 안위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에스더가 왕에게 이것을 취하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렇지만 이 왕의 도장, 의인이 지킨 이러한 한 번 배포된 조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다시 취소할 수가 없다는 것이 페르시아의 법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대안으로 준 것이 새로운 조서를 반포해라. 내가 이 도장을 내줄 테니까
너희가 새로운 조서를 반포해서 전에 반포된 조서하고 똑같은 효력을 가진 그러한 조서를 내리면 된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그러한 새로운 조서를 전국에 인도에서 구스까지 127지방에 걸쳐서 새로운 조서를 반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조서의 내용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세력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을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시행하라. 이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을 죽이기로 한 날에 유대인에게도 동일한 생명의 자위권을 줘서 그들이 오히려 유다인을 치러 오는 자들을 죽이고 도륙하고 그 재산을 탈취할 수 있는 권한을 다시 내리는 것이 새로운 조서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복음적으로 한번 해석해 보면 참 흥미롭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사단의 거짓에 처음에 속아가지고 죄를 짓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만으로 인해서 반포된 첫 번째 조서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심판이 천하에 다 이르게 된다.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은혜가 없다면 모든 인류는 다 멸망할 운명에 처해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속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조서가, 새로운 생명의 조서, 은혜의 조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의 은혜의 조서가 우리 주님을 통해서 반포됨으로써 우리가 살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듣고 믿는 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할 수 있는 자위권을 가지게 된 것과 마찬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페르시아 인도부터 구스까지 127지방 온 땅에 전해야 되는 복음, 그 생명의 소식, 그것이 모르드게의 2차 조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차 조서가 빨리 이 넓은 페르시아 제국에 빨리 전달돼야 이 유다인들이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12월 달까지 그 소식이 전해지지 않고 듣지 못한다면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권한이 없잖아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네.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하만이 언제 유다인을 멸망시킬지 그것을 정할 때에 1월 13일에 제비를 뽑아서 그 날짜를 정했어요. 그런데 그 11개월이 지난 거의 마지막 날이죠. 마지막 달에 12월 13일에 유다인을 쳐도 좋다. 이런 이제 그 제비가 뽑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충분한 시간을 그만큼 주셨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오늘 역졸들이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보시면은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서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상수선에도 반포되니라. 여기 보면 오늘 역졸들이 왕의 준마까지 동원해서 아주 뛰어난 말이죠. 급히 2차 조서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빨리 열방에 전달되어야 우리 형제들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그거와 똑같은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많은 선교사들이 세상 끝까지 그 말을 타고 달려가는 그런 모습, 그런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14절에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하다. 매우 급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우 급하게 복음을 전달할 것을 재촉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도 복음 이웃에 세상 끝까지 가지 못하더라도 이웃의 내 옆에, 여러분 세상 끝이 누구예요?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돌고 돌면은 다시 내 옆에 오는 것이 세상 끝입니다. 그리고 사실 내가 미워하고 내가 가까이 가지 못하고 내가 다가가지 못하는 그곳이 세상 끝이에요. 사실은 그 사람이 세상 끝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에게 생명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멀리 가지 못하더라도 그러한 일 해야 되고요. 또 복음을 위해서 달리는 준마와 같은 그러한 우리 선교사들, 그들이 달려갈 때에 먹을 것, 마실 것, 이런 것도 우리가 또 힘이 되어 주고,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여러분, 처음 유대인들의 그 구원의 메시지가 이제 선포가 되었는데, 이 새로운 왕의 조서가 전국 각지에 반포가 되자 이전과는 전혀 상반되는 그러한 반응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새로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처음 하만의 이 조서, 1차 조서가 전국에 반포되었을 때는 이 수산성이 어수선하고 모르드게와 유다 백성들이 죄를 막 뒤집어 쓰고 슬퍼하고 금식하고 애통하고 그런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제2차 조서가 이제 반포가 되었을 때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을 한번 보시면은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업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네, 여러분, 수산성의 유다인들이 이제 즐거워하고 본토 백성들이 오히려 유다인들을 두려워해서,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해서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은 많이 달라졌지만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굉장히 중요시하잖아요. 순수, 혈통 이런 거 내세우고 많이 그렇게 따집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들에게 대해서 우리는 좀 배타적인 면이 많습니다. 한국에 와서 외국인으로 살기가 만만치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국으로 귀화하는 조건도 사실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특이한 게 이 혈통이나 민족, 인종을 잘 따지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겠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할례 받고 유대교로 개종하면은 유대인으로 칭해주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혈통이 아니에요. 신앙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에티오피아의 한 지방이에요. 이 검은 유대인들이 있어요. 피부색이 검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시바의 여왕과 솔로몬의 사이에서 난 자손들의 후손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죠. 어느 정도 또 일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은 스스로 유대 신앙을 가진 유대인이라고들 주장하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유대인이 되고자 하는 이 드라마틱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냐.
어떤 사람들은 자기 눈으로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일한 진정한 신이시구나, 이런 것을 깨달은 자들이 유대교로 막 돌아오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신앙적인 면에서 어떤 개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하만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 세력이 몰락해버렸으니까 새로운 세력, 이 모르드게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세력들이 집권하니까 이제 거기로 몰려가는 것이죠. 여당이 야당되고 야당이 여당되면은 사람들이 거기에 꼬입니다. 사회 경제적인 관점의 어떤 세력 재편, 이런 것을 보고 이제 개종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믿음의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다 민족을 통해서 만국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끔 그 제사장의 나라로 사용하시려는 그 섭리, 당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셔서 그 민족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열방에 다 보게 하시고, 그래서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과 함께한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큰 복을 입고 어떤 공의로 어떤 그런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는가, 그것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다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렇게 결단하기를 바라신 것이거든요. 이것이 제사장의 나라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이 충분히 그 역할을 하지 못했지만은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에게 부분적으로나마 그러한 제사장의 나라로서의 역할을 보여주고 그것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같은 일들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통해서도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원해 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5,000년 역사 속에서 언제나 작고 남은 나라의 침략만 받고 가난하게 그렇게 살아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던 민족이 예수님 믿고 나서 100여 년 만에 이렇게 세계의 10대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고, 또 한국의 문화와 언어에 대해서 요즘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몰라요. 그죠? 무조건 K 뭐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무슨 뉴스를 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언어가 이렇게 한글이라고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고 어떤 시상도 받고 이러한 일들도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의 많은 젊은이들이 주목하고 우리 한국을 주목하고 또 배우려고 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섭리적인 어떤 관점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민족이 예수 믿고 본문의 16절 말씀처럼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한민족에게도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을 이미 주셨고 또 더 주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족적 차원뿐만 아니라 우리도 복음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을 그렇게 주신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또 우리 통일된 우리 민족이 열방 가운데서 이렇게 복음의 제사장적인 나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주님이 다가오시는 소리를 전하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구약에서는 구원의 주님으로 오실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는 이제 곧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날에 있을 큰 영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이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치유하고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 영광을 나타내는 말씀인데요.
제가 3절 말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실지라. 여러분 17절에 보시면은 유대인들이 그들의 구원을 기뻐하며 잔치를 벌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우리의 삶과 예배가 이렇게 잔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늘 명절과 같이 잔치처럼 우리 삶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기쁨과 나눔과 축복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감사하고 또 다시 오실 그 주님은 더 감사한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너무나도 그 영광스러운 그 구원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슬픔이 있으십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슬퍼하는 그 머리에 덮었었던 그 죄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기쁨의 기름을 부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근심이 있으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 예수님 안에서 늘 기쁨과 찬송과 영광의 삶, 그리고 그러한 예배, 그것을 우리 주님 앞에서 드리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에스더서를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시고자 그렇게 달려가시는 우리 주님의 말발굽 소리를 저희가 듣습니다. 왕의 마음은 급한데 주님의 복음은 2000년 동안 아직도 다 전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준마가 되게 하시고 역졸이 되게 하셔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힘을 다하는 그러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승리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주의 백성이 결국 승리하고 주님 안에서 그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을 얻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여 주심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을 따르는 저희들 되게 아버지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